오늘은 나를 넘어서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조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을 행사하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5절에 부엉이와 솔개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사야 34장 앞절에 보면 승냥이도 나오고 다양한 들짐승들이 나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기에 그 에돔을 심판할 터인데 바로 여호와의 책에 바로 이러한 자는 심판하지 않겠느냐 미리 말한 것처럼 그 심판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각종의 들짐승 이름이 나올까? 그것은 에돔 땅의 거민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살게 될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것들은 바로 앞서 언급됐던 그 들짐승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러한 들짐승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인데 차후에 한번 봐라. 에돔 땅에 반드시 사람은 사라지고 들짐승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거기에 보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그들이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낳아서 그 땅의 황무함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에돔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것이고 에돔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들짐승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4장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냐면 여호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약에는 그 구약 성경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구절과 반드시 매칭되어지는 구약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을 맞춥니다. 마치 젓가락 한 짝이 다른 짝을 만나듯 고무신 한 짝이 다른 고무신을 만나듯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청동검 내가 그 반쪽아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떤 귀인을 만나서 반쪽아리 청동검을 다시 찾은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죠? 오늘 본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짐승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그 들짐승들이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에돔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합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어 읽기조차도 잘못한 거죠. 앞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무엇을 받아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덥석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니까 이것들을 그야말로 신구약 성경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신약과 구약 성경은 마치 1대1로 구절들이 호응을 이루고 짝을 이루는 것, 마치 한 벌의 젓가락처럼 한 벌의 고무신처럼 성경을 오역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는 박진영이라는 가수, 이 박진영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상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이 구절을 그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신비로움, 성경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사야 3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짝이 있더라.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경에 대한 오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진영 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오역을 해왔고 잘못 해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교회 혹은 이단들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첨단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박진영 가수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해서 또한 신구약 성경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둘까요? 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규정한 숫자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완전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단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자꾸만 뭔가의 주술적인 문자로 해석하려 하고, 그리고 뭔가 암호, 코드,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종교의 어떤 경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 이 구절 읽고 저 구절 읽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저기 성경 읽으면서 퍼즐 맞추듯 읽어주고 해설해주면 어떻습니까? 속이 더부룩한데 활명수 마신 것처럼 시원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딱딱 떨어 맞으니까, 젓가락 한 짝, 고무신 한 짝 찾은 것처럼 쩍쩍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성경 읽는 맛이구나, 이게 성경 아는 맛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읽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마치 바둑에 묘수 풀듯 성경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고, 우리는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말씀의 오역에 대한 그 흥미를 계속 따라가고는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묻죠. 누구와 경쟁했습니까? 라고 하면
경계에서야 상대방과 경계했지만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우리 자신과 때때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내 편의, 내 유익, 내 관점, 나 좋은 대로 읽는 경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속 시원하게 풀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구약을 잘못 오역해도 그게 그냥 내 마음 풀어주면 나에게 좋은 말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자기를 넘어서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의 실상도 때때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성경을 사랑하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면서 성경을 읽지. 그런데 얘들아, 너희는 성경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그토록 잘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너희가 잘 읽으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너희들이 확연히 알 터인데,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중심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오직 자아가 강화될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은 사랑의 관점으로 반드시 읽어내야 될 터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랑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 66권을 기록해 읽는 이로 하여금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관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관점, 자기 이익을 구하는 관점, 자기만을 위한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영광인 나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넘어서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성경 읽기는
나를 강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강화시키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를 읽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좀 읽고 출애굽기 좀 읽다가 힘들면 멈춰버리죠. 그래 이제 신약 성경이 낫다. 그래도 최근에 쓰여진 게 낫지. 그래가지고 또 마태복음도 좀 읽고 마가복음도 좀 읽으시다가 아이고 이게 복음서가 그 내용이네. 이러다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것은 66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를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만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이도 무엇이 있다? 때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새로운 측면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한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고 오직 신실한 주의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요, 각각의 중요한 점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66권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야만 아하,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낯선 분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에 가둘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오늘도 읽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모자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어미로우신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야, 이거 참 놀랍구나. 그러한 마주함을 성경 66권 전체를 읽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가둘 수 없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상당히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데 상당히 일관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일관된 분인데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계시면서도 참 따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따스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 공의로우신 분이 또한 자비로우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지평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스페인의 영토 중에요, 지브롤터라고 하는 해안가에 위치한 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 지브롤터는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두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이 지브롤터 해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중해와 대서양의 만남의 자리인 이곳을 더 나갔다가는 사람은 죽는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이 지브롤터를 차지하면서 지브롤터야말로 대서양과 지중해를 넘어서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이 아니라 이 지브롤터는 더 이상 나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페인은 대항해의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작은 삶의 해안가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지평을 향해서 항해하는 마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대항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저 해안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구나, 내 범주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만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66권을 읽으시되 언제나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잘 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 잘 읽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도 찾아야 되고요, 잠깐 멈춰서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목회자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자료도 여기저기서 보고 또 조금 안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도 그럴 것이 한 1400년 동안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역사도 다른 그 사람들이 쓴 것, 그것을 내가 오늘 내가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힘이시구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만 봐도요, 1년의 자료가 없으면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그것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가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톰슨 2라고 하는 성경 주석 책입니다. 아톰이 아니라 톰슨 2라고 하는 성경 주석. 성경 무게가, 크기가 한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창 은혜를 받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내내 그 성경책을 전공책과 함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교를 이제 갈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봤죠. 학과 공부는 못하면서 저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엉뚱하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꼭 갖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함께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을 읽는 눈, 성경에 대한 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 1, 2월에 나누고요. 지금은 레위기 본문인데요. 올 1년 동안 이 매일 성경을 잘 해가시면 요나, 나훔, 룻기, 사무엘 상하,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다니엘, 전도서, 요한 1, 2, 3서를 올 한 해 동안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묵상하시면요, 6년이면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6년 동안 성경 66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 6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읽으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편향되지 않고 또 편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해설서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 목회자처럼 여러 자료들을 구별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관련된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서를 그냥 읽으시면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해설서는 조금 예화라든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 매일 성경은 상당히 성경 그 자체의 해설로 참 적합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나씩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경 본문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과 거리를 두라? 성경 본문과. 성경과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우 잘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내가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한테 무슨 위로를 주실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주실까? 우리는 성경 본문에 너무 빨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구나. 누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누가 오늘 뭘 샀다, 아이고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나 보다. 성경에 어느 나라가 망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는 누가 다시 회복됐더라, 아이고 나도 곳에 바로 회복되겠구나. 지나치게 성경을 내 관점, 내 형편, 내 상황으로 가지고 빨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때때로 점 보는 것처럼 점치듯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독을 하시든 매일 성경을 읽으시든 간에 성경 본문에 너무 내 자신을 빨리 이입시키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는 적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먼저 그 본문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상황,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가져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항상 그 대화를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내가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는다 하여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적용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그 마음이 내 것으로 스며들고요. 그러면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삶의 실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할 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거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알지, 실천 못하는 게 문제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퍽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실천하는데 잘못 실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뭐가 했다 한 행동, 그 행동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기쁜 건 무엇이죠?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참 기쁘죠. 거실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제가 둘째 보러 야 이거 좀 치워라 이렇게 놔두고서 왜 들어갔냐, 언성을 좀 높였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목소리 데시벨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기어 나왔습니다. 근데 셋째가 저한테 아빠 형이 울어. 들어가 봤더니 조금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뭐 잘했다고 왜 우냐? 알고 보니까 친구랑 그놈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방을 놨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둘째야 나와서 이거 치워라. 셋째가 형아 방에 들어가더니 아빠 지금 형이 게임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형 불러도 되겠어. 제가 6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대견한지, 이야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아빠 마음도 알고 헤아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채리면 실천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수반되어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실천이 일회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 알아가는 마음, 알아채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용서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한평생 미워한 사람 오늘 한 구절 말씀 읽었다고 해서 용서가 가능합니까? 용서한들 그 용서가 진실한 용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실천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의 지평을 깨트리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자꾸 가 닿아야만,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이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어려워서 어딜 읽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향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가 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지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비움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기 시작할 터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며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이 아닌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가 나를 강화시키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평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